우리가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가 58쪽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야,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모세를 따르던 자들, 이때 당시 모든 자들이 모세를 따랐죠.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에게로 너희가 가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 짜고 콧물 흘리고 이러면서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던 율법신앙에서 이제는 뭐예요? 복음신앙, 주님을 의지하는 복음신앙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다. 근데 이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이게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에게로,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에게로 너희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예수에게 너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를 전적으로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오늘도 추수감사절이지만 진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늘 새롭게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되어진다는 거, 이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는 회심을, 유대교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바뀌어진 길을 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회개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걸 말하죠. 따라서 조상들이 믿는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마음을 돌이켜서 가지라는 거, 이게 회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가 누구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신앙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산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누가 중심이에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내 안에 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죠. 이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 먹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애굽에서 살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근성,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걸 이제 전환돼야 돼요. 완전히 시대가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행위를 의존하지 말고 복음 진리를 깨달아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자, 율법 신앙 이것은 행위를 의존하게 되어진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저거 하세요. 이렇게 뭔가 율법이란 건 명령이죠. 그 명령은 바로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나타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로 빠지게. 그런데 그 행위는 사실 육체가 있으면 행위가 나오게 되죠. 근데 육체가 죽으면 행위도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효 끝나는 게 언제냐? 육체가 끝나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때요? 우리 육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속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이 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주어진다. 이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율법 신앙, 나 중심의 신앙 이건 버려버리고 누구 중심의?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행하게 느끼고 또 초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초조한 마음으로 불행하다 생각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기만 하면 뭐 겁낼 거 없죠. 우울증에 왜 걸립니까? 우울증은 어느 목사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직도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 중심하면 예수가 내 중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사망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암에 걸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믿음으로. 왜? 내 안에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이 바뀐 삶인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 신앙은 나 중심이고 그리고 복음 신앙은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산 영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그 신령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게 되어졌으니까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성령은 우리 영을 살리면서 불이라는 건 뭐예요? 소멸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육체의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소멸하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직 내 속에 뭐예요? 아직 육에 그런 것이 남아있잖아.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온전하게 되는 날은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완전히 깨끗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가 뭐예요? 탐심이죠. 그러니까 탐심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산 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니 쉽고 가벼운 것임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주 쉽고 가벼운 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 그 자체에서 그 주체가 누가 됐어요? 내가 됐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때요? 택해 주시고 택한 자들을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례를 통한 증거를 해주는데 3장 13절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려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요구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거, 예수님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인데 오히려 뭐예요? 누가 세례 줘야 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또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예수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죠. 거듭나게 해 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인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뭐예요? 무장하게 해주시고 투쟁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아담 창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까지의 모든 역사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 그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그걸 부도내지 않고 끝까지 언약한 대로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여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이 일을 그 구속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내 속에 이 정욕을 다 소멸시켜 나가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담이 타락한 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그 중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고 그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그 역사 과정을 그대로 다 되어져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뭐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이런 걸 의라고 우리는 그런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이 전 우주적인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거로 창조 섭리 심판 이 모든 역사가 쫙 이루어지는 거. 그걸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요.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의롭게 다 이루신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신지라. 그러니까 요한이 승낙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사양을 하죠. 그런 다음에 허락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영멸당할 아담의 후손이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의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거,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나줘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냥 전체가 다 이루어진다. 그게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는 이 모든 역사, 이걸 믿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도덕 율에 빠지면 안 된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세례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를 증거합니다. 자, 앞에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지금은 뭐예요? 비둘기를 통해서 또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비둘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자, 그러면 또 그런 비둘기 이런 형상에 또 빠지면 안 돼. 같다 그랬지 비둘기다 그건 아니거든. 그죠? 이 표현 방법만 이렇게 한 것뿐이다. 자, 그래서 이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공부하지 않고 모르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냐 이거.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래서 소리가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이런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준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죠.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줍니다. 자, 요한의 증거, 성령의 증거,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니 예언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임이 증거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에 그냥 정죄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건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증인, 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세 분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으니까 이건 분명하다. 분명하다는 걸 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되면서 이제 직접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출현하자마자 마귀와 싸웁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떡이 되게 해라. 떡은 육신의 양식이죠. 이 모든 인간은 이 육을 가졌으니까 육신의 양식, 여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자, 그래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떡이 되게 하는 일, 그래서 떡이 되도록 그런 아주 유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뭔가? 바로 권력과 명예와 부죠. 부자가 되면 육신의 양식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돈을 그대로 쫓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뭐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의 양식이다. 이 영적 양식이 내게 늘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영적 양식이 공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틀림없이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영적 양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양식을 바르게 먹는 것이다. 자, 그걸 생각할 적에 오직 우리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계시의 말씀만 어떻게든지 잘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거, 이건 아주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먹는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40일 금식을 내가 3번을 했다 이러면서 자랑들 하는데, 우린 예수님과 똑같은 행위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목회가 안 되면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목사님들이 잘 들어가죠. 근데 그 자체가 목표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금식할 때가 주어진다. 그때는 어느 때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적에는 뭐예요? 금식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금식이 꼭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고, 그죠?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며칠 금식을 한다 이러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 세속주의를 버리지 못한다. 세속주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는 금식을 해도 그건 헛수고하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으니 나도 해야 한다 하면서 성경을 행위로 보면 안 되고, 여기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요 흉내 낸다는 거, 이런 건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져야 된다.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건으로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늘 지금도 우리에게 상존하는 거예요. 늘 일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도 물질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어중중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이다. 여기서 우리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마귀와 싸웁니다. 근데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율법주의 세속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신앙. 예수님만이 빛이요 생명이시다.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랬는데, 우리 한국교회 60년 70년대는 어때요? 여전히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 능력받아야 된다, 이쪽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실상은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받아도 육은 여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깨달으면 바뀌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첫째 아담은 넘어갔으나 예수님은 물리치심으로 승리하셨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구속주 되심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아담은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선악과 따먹고 영적으로 죽게 되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졌으니까 물질과 전혀 관계없이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만은 뭐예요? 우리의 영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이 땅에서는 이 두 가지 현실이 우리에게 엄습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저울이 어때요? 세속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가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 물질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육신의 것은 족한 줄 알고 그 하나님 주신 걸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국률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신 게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게 은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신 게 그게 은혜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뭔가를 지금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욕심내고 살지 말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우리가 떠날 것이니까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렇지 뭐 우리가 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말씀을 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의 행복, 내 마음의 부유함, 내 마음의 풍성함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한 생활이 아니라 넉넉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좀 힘있고 활기차게 이렇게 나가져야 된다. 그래서 물질과 말씀, 이거는 동급이 아니다 이거요. 그죠? 이건 잠시 과정 속에 육신으로 물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적 세계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그걸 믿는 것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다. 현재는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죠. 나타나는 게 없죠. 그러나 그 신령한 세계가 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는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뭐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어때요? 분명히 주어진다. 그럼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아도 실상으로 내가 믿는 게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믿어지게 되느냐? 그거는 벌써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라도 하나님은 축복해가지고 언약대로 택한 자가 승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우리 신앙의 열조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로 만드는 과정을 전부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다고 깨닫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싸움, 이것이 아니죠. 우리 영적 싸움. 그 모든 세속주의, 유대주의,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받으시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는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자, 마귀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며 유혹하니까 예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 자, 그게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고 아담이 실체로 오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마귀는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하고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죠. 야, 돈만 있어봐라. 다 된다.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 이거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사람에게 주신 분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마귀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마귀와의 싸우는데 이기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사자를 보내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때로는 뭘 주세요? 형통도 주신다. 고난과 형통을 다 누구 맘대로 하나님 당신 주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겐 유익이 주어지죠. 그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둠이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신 건 뭐예요? 그 필요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렇게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이 과일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이 굳은 믿음이 주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심령을 옥토밭으로 이미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신